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생명보다 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렇게들 늘 부르짖고 있죠. 그런데 참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분파가 많은지 굉장히 많잖아. 분파가 많을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도 전혀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유사한 기독교. 아주 비슷하죠? 기독교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성경 말씀의 기준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느냐?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늘 저 역시 얘기하지만 한 편의 설교가 단 한 부분의 것이라도 66권 성경 어디에도 모순이 되지 않는 그 설교. 왜 이런 걸 늘 지향하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런 말 했다, 저기서는 저런 말 했다. 구약에서는 노랗다고 했다가 신약에 와서는 하얗다고 하고 그러지 않잖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틀리면 안 됩니다. 비열령 이열령이라고 그러듯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건 신앙이 아니죠. 성경 기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이어야 하고, 거기서 한 걸음도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아침에는 무슨 책을 찾다가 한참 찾아도 못 찾았어요. 또 찾아봐야 되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보여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다.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이건 정말 망할 놈의 짓거리구나. 철로역정이 은혜가 됩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읽어서는 안 될 책, 썼어서도 안 될 책이에요. 존 버넌이 감옥에 들어가서 썼던 참으로 유명한 책이라고 하지만 성경하고는 너무 다른 책입니다. 그런데도 성경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총결산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 이름의 때가 겨울이다. 39절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그래서 피하시죠. 또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마감해 가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주님의 사역하신 그 사역의 핵심, 사역의 총결산,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부활장이고 13장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보혜사장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인 메시아가 정립할 수 있는 구원론의 실제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해야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하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마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육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시적 결과가 절대입니다. 오늘 또 합주할 때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것이 절대예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우리는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가운데 한 30여 명이 앉았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느냐? 아니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모였네? 많이 모였네? 우리의 기준이 어디예요? 사람들은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다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도 물론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 소리 듣고 싶잖아요. 저 사람은 부자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소리가 더 중요하니까 그 의를 더 얻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이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러기를 늘 우리는 원하고 그러면서도 선하고 의롭게 살지를 못해요. 그게 뭐예요? 자범죄야. 맨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집회를 하면 첫날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강사가 강조를 해요? 회개하라. 그래서 천부여 우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늘 그 찬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유신 종교도 무신 종교도 모든 종교가 뭘 얘기하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결국 범죄로부터의 구원이 인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의 핵심을 정의를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 사람이 왜 죄를 지어요? 제가 원죄와 자범죄를 나누잖아요. 왜 자범죄를 지어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거는 결국 어디가 문제다? 불교에서도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불교의 마음으로 짓는 죄 몇 가지예요? 108가지. 아니 어제 창세기 했잖아요. 처음 들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마음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이 욕심을 어떻게 그걸 밖으로 내보내느냐? 그걸 밖으로 내보내야라 열반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해탈한다고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늘 뭐래요? 목탁을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뭐래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자기가 사는 삶 속에서 마음껏 죄 짓고 인간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 주일날 가서 헌금 좀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이런 게? 불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마음을 선하게 바꾸는 모든 것의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 불교의 백판번뇌, 또 종교의 선, 의롭기 위한 훈련.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고행. 학교에서도, 교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렇게 108번뇌 그걸 다 마음을 비우고 쫓아내고 그게 가능했습니까? 우리나라 모 스님이 하는 얘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자범죄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바둥대 봐야 인류 역사가 증가하는 것은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 가지고 늘 살아야 합니까? 맞아요. 천국은 언제든 자범죄든 티끌만큼만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그것이 유일신, 신이 있는 종교의 신이 있는 신앙의 유일무이한 구원론이에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아마 거의 모든 교회, 모든 종교, 즉 유일신 구원론은 다 뭘 해결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자범죄를 해결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까? 유대교의 메시아 대망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요한복음 9장에도 봐보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소경이 나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면서부터 저 사람이 소경이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원죄를 얘기한 거예요? 자범죄를 얘기한 거예요? 자범죄잖아요. 해교도들도 라마단 기간 봐보세요.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 구원론의 기준 아닙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제자 훈련하는, 여전히 자범죄의 구원론의 범죄에 속해 있는 게 기독교예요. 성경하고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가 침례되지 못하고 세례된 게 뭐예요? 자범죄 문제 때문이잖아. 침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고, 세례는 뭐예요? 죄 씻음이에요. 죄 사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지 않으면 성가대도 못 쓰게 하잖아요. 여러분, 천주교의 면죄부가 그거 아닙니까? 한 달분의 면죄, 1년 동안의 면죄, 평생의 면죄. 이 죄가 다 뭐예요? 자범죄잖아요. 여러분, 자범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데, 그죠? 스칸달리조를 실적으로 번역하고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자범죄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범죄로 주기도문을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도 자범죄 문제, 자범죄를 해결하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신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구원론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성경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립해 가야죠. 분명히 유일신이 우리의 자범죄를 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이 증거하는 건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구약의 양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린 것, 원죄 구원받기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범죄 문제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거 원죄 얘기한 거예요? 자범죄 얘기한 거예요? 자범죄잖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도 침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마태복음 26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 이거 다 뭐예요? 자범죄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범죄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자범죄의 구원론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얘기한 대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인간이 자범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자범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용서받으면 구원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정말 고민해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범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구원론으로 이해하는 데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율법의 3대 임무가 뭐예요? 죄를 죄되게 하고,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잖아. 두 번째로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로는 자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범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시기 전에는 너희들은 해결이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범죄를 사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음이 곧 구원인 것처럼, 자범죄의 구원이 유일신 구원인 것처럼 정립하고 있는 것은 근본된 오류를 범하는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그럼 우리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에도 없는 자범죄 구원론을 어떻게 구원론으로 정립해 가지고 있느냐? 자범죄를 사함받아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는 건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없어요. 저는 성경을 500번, 600번이 아니라 내 생각에 20 몇 번밖에 못 읽었지만, 지금 계속 설교에 내려오지만 자범죄 지었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에 보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그 죄를 지은 걸 몰라. 그러면 속죄제사 지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도 네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그거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럴 때 거기에 무슨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숙희 집사님? 네? 무슨 단어? 생각 나거든. 안 나면 상관없어요, 그거. 근데 그 자범죄가 그렇게도 중요해서 그거 해결받아야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이지?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뭔 줄도 몰라요. 장로 아니라 목사님들하고도 내가 얘기해 보면 예수 믿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의심 반대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괜히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돼.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돼. 그러면 구원입니까? 종교의 원리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의 정체성이 인간이 과연 단일체냐 이중체냐. 종교의 원리는 내가 행위를 선하게 하려면 어디가 선해져야 된다고요? 마음이 선해져야 돼. 그래서 늘 마음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에서는 뭘 해놓은 거예요?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와 종교는 근본이 다릅니다. 종교는 네가 이를 악물고 끊고 자르고 노력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너는 그럴 수 없어. 네 근본된 네 마음의 주인을 너에서 바꿔 체인지해. 누구로?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에 예수님께서 이걸 잘 지적해 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탈을 쓰고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과 속을 얘기해 주잖아. 이중체. 16절에 나무는 자기의 의지가 없는 존재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열매가 맺었으면 그거는 나무가 나쁜 것이다. 의지가 없는 단일체적 논리는 나무의 원리. 그걸 적용한 게 아니죠. 교육이요, 무신 종교요, 유일신 종교요, 인본은 전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근본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의 정체성에서부터 근본된 문제를 찾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3500년 기독교가 있어온 2000년 시작이 자범죄에 매여가지고 죄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심지어 자범죄의 사함을 받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버젓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범죄는 절대로 종교적 방법, 인간의 자력 그런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인간의 겉은 육체 우선 있잖아. 속은 영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중체고 그 이중체의 주체는 보이는 육이 아니라 속에 보이지 않는 영, 심령, 마음입니다. 이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은 육체가 그 사람이다. 그럴 사람 목양교회는 없잖아요. 저거는 껍데기에 불과해. 진짜 그 사람은 속의 영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영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그 영을 목적으로 하고 그 영이 천국 가게 하고 그것이 목양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목사 말이 안 들려.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목회하지? 왜 목사님이 저러지? 여러분 열길 물속으로라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중체를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인간은 이중체. 그러면서 속의 주체는 속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어떤 거냐? 초월적 영이라고 그럽니다. 동물은 의지가 있지만 사람으로 얘기하면 종교적 훈련을 통해서 훈련시키지만 사람은 전혀 불가능해요. 영은 사람이 훈련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 성경적이요 유일신의 구원론이 그럼 어떤 것이냐? 이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그건 뭐예요?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유일신이 사랑과 함께 하시고 직접 그 유일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너희의 열조의 손을 잡고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직접 강림하셔서 물리적으로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얘기잖아. 유일신의 구원은 이렇게 직접 강림하셔서 구원하는 것이지 자력으로 너희들이 끊고 자르고 이를 악물고 견디고 그런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남진 장로님이 부르는 노래 둥지 너는 가만히 있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모두 해줄게. 우리가 할 것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말 나는 영이 나라는 걸 자각하고 내게 죄가 있다는 걸 자각하고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그 심령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뿐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왜 유일신이 꼭 직접 강림하셔서 구원해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꼭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걸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해야 되는 걸 너무 왜요? 전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누구에게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에게로부터. 오늘 본문에서 내 손에서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루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늑탈이에요. 늑탈. 마귀. 12절에 이리가 즉 마귀가 오는 것은 왜 오느냐? 늑탈하고 해치려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흩트게 하려고 온다고 그래요. 본문은 마귀가 뭐래요? 늑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29절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나이다. 유일신이 가장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 최고의 능력자가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왜? 유일신 다음에 최고의 능력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럼 마귀로부터 구원은 유일신이 직접 하기 전에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구원해야 되느냐? 그것은 구약은 늘 우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마귀. 이게 우상을 제시하는 거죠. 보이는 마귀.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여러분은 저 상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들끼리 상대하지 마세요. 모든 부분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존재는 마귀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물러가라 한다 해서 물러가요? 눈에 보여요? 하나님만 내 안에 모셔야지.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는 손발 다 들어야 돼요. 마귀가 와도 그냥 손 들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예요. 내가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지. 이를 악물고 철로 역정처럼 거기에 나오는 기독도처럼 내가 다 끊고 자르고 이를 악물고 그래서 천성에 도달합니까? 그건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네가 해. 그런 적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니죠? 다 같이 시작. 되리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전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매일 임직식 할 때 내가 기도를 할 텐데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주세요. 저를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적어보려고 하다가 손 놨어요. 뭐야? 그럼 내가 해버리네 또? 하나님이 주실 그 기회를 내가 거절하는.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세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자범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마귀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복음서 신학은 영성신학, 창세기, 성경이 계시하고 유일신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마귀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마귀로부터 구원요? 결국은 뭘 내가 얘기해요? 원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인간이 분리된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선악과 따먹은 것이 원죄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 이미 그 심령 안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행위는 봐라! 하나님이 저 안에 없잖아! 하나님과 분리가 원죄예요. 다시 하나님과 내가 결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거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건 원죄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는 근본은 왜 자범죄를 범하게 되느냐?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원죄가 원인죄. 내가 자범죄를 짓게 된 원인이 뭐냐? 이 원죄, 원인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것만 해결되면 이거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도 그 자범죄에 매여서 너무 많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를 기쁘게 하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차라리 그런 말이나 안 하면 좋겠어. 오늘 본문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22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뭘 비교한 줄 아세요? 다들 본문 보셨죠? 21절부터 26절까지는 너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뭐예요? 저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전혀 달라요. 너희와 저희를 비교합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와 저희를 비교를 하셨느냐? 너희는 누구를 지칭한 거예요?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너희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예요. 저희는 뭐예요? 그러면 미래예요. 미래를 지금으로 보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27절부터 29절은 저희, 미래는, 주님이 지금 얘기한 미래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성령 역사, 성령 행전, 그 이후죠. 중요한 건 너희와 저희의 비교는 자범죄 구원과 원죄 구원이에요. 너희는 누가복음 15장으로 얘기하면 99마리의 양. 탕자와 형에서 누구예요? 형이에요. 저희는 누구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저희는 탕자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님이 같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공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아직 구원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넘어가야만 구원입니다. 저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비교해 내 양, 내 양. 내 양은 지금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양입니까? 호예수의 양이죠. 네. 이게 본문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육신으로의 얼마 안 있으면 지금 금방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분의 양이라고 그래요? 2000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의 양이 여러분들과 저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아신다는 것. 27절에 주님의 양은 자기가 원죄라는 것을, 원죄가 있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 자범죄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나는 육만 보고 영을 못 보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누구라고 그래요? 내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고나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람이니까 사람적인 걸 좋아하는 거야. 내가 우리 가을이한테 가서 금반지 하나 해서 어디 가을이 발가락 어디 끼워줘 보세요. 무슨 관심이 있는가? 근데 내일 이제 소머리 국밥 먹지만 소뼈다구 하나 갖다 줘 보세요. 환장하지. 교회 부흥요?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면 붕대요. 수 많아져요. 근데 겉에 육이 아니라 그 진짜 속에 있는 그 영, 하나님의 관심도 그 영에 있잖아요. 그 영의 관심을 갖고 그 영의 부분을 얘기하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듣느냐? 방금 얘기했지만 자기를 자각하는 거야. 내가 원죄가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정체는 진짜 영이 난데 이 육신 속에 내가 영이 난데 육신이 다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 기분 맞춰서 육신을 위해 사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들릴 수가 없죠. 먼저 주님의 양이 돼야 합니다. 귀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집에. 그 다음 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주님을 보고 쫓는 게 아니에요. 호예수예요. 단어가 호예수. 사도행전 2장 이후입니다. 그걸 저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가 있는 자요, 잃어버린 양이요, 자기가 원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는 게
양인데 심령이 가난한 양 거기까지 가면 그럼 다 끝납니까? 그 다음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따른다라고 하죠. 따른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그 다음 주님을 쫓기까지 해요. 거기까지. 요한복음 3장 5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두 요소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돌아온 탕자. 그냥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로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예요. 근데 유일신의 원죄 구원을 하는데 왜 꼭 이렇게 주님이 아는 양이어야 되느냐 얘기했지만 원죄를 자각하는 양이어야 돼. 들을 게 있는 양이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양이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쫓아야 돼. 왜 그래야 되느냐? 유일신 구원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조건 침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해야만.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조건은 내가 귀가 있어서 들어야 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내가 원해서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예정론? 존만해요. 그러면 원죄를 어떻게 원죄에서 구원하느냐? 28절과 29절이에요. 구원을 왜 유일신이어야 되느냐는 건 29절이죠. 왜냐? 마귀로부터 구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로 능력이 강한 존재. 영육 존재에서 최고로 능력이 강한 존재가 하나님. 그 다음으로 강한 존재가 마귀니까. 그렇죠? 구원은 내가 오늘 본문에 누가? 주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셨느냐? 마귀로부터 구원이라는 말은 겉사람은 육체 우선 속에 황새인 영이 들어있고 그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누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들어있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마귀 들어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나가요. 존재해요. 하나님이 들어와도 안 나가요. 다 성경적이죠? 여러분들이 세미나하면서 다 아시는 내용들이. 그런데 마귀가 들어있는 아담 후손, 원죄,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생.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준다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줘요? 영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냐 이거예요. 내가 영생케 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복음자들이 예수 피로 죄사함 받으면 천국 구원 받는다. 피가 우리를 영생하도록 한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피복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생 자체를 디돔이 아예 소유권 이전을 해줘 버린다는. 영생 자체를 어떻게 줍니까? 대부분 그렇게 영생을 준다니까 그것은 피로 죄사함 받으면 천국 구원 받는다는 얘기야. 천만의 말씀이죠.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준다. 디돔이.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주신. 역시 디돔이란 단어예요. 다들. 우선 누가 누구 손에서 못 뺏는다고요? 아버지. 또 내 손. 자, 성경에 여기서 호예수의 손. 호예수가 아버지의 손. 이건 뭘 얘기한다고요? 성령. 내가 나의 굳센 오른팔로 다 성령을 얘기해요.
근데 빼앗는다라고 하는 건 늑탈이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죠.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건 뭘 영생을 주신다는 거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니코루, 영생, 성령.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유일신이 구원하시는 것은 자범죄 문제를 죄 문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귀로부터의 구원인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디도미한다. 아예 소유권 이전을 해줘 버린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다 하는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얼마나 본문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왜 꼭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 내 성령, 호예수의 성령 보혜사여야 되느냐? 얘기했잖아요. 우리들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있어요. 성부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죄사함이 아니잖아요. 아주 질리도록 여러분들 듣고 성경 보셨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온 세족식 너무 잘 알잖아요. 세족식이 뭘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7절에도 유일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이 마귀가 들어있는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에게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 전사님 이런 구원론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옛날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안 들었어요. 구원을 늘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도 배웠거든요. 나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하게 얘기하잖아. 영원이라. 한 번 들어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쫓겨났듯이 그냥 들랑달랑 그러려면 몰라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영생한다. 그냥 말이 영생이지 뭘 그거 하나님이 들어오면 배가 부릅니까? 뭐 얼굴에 색깔이 변합니까? 내 모양이 틀려집니까? 아무것도 그런 게 없잖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들어오면 선해져. 뭐 인자해져. 아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더해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죠. 영생을 준다고 하는 이 부분. 네. 영생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 안 보이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존재. 주님은 시공을 초월한 형이상학적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3장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뭐가 있어요? 보혜사가 있는 거야.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안 보여도 없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도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에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 그 영생이 내게 있는 거야. 이게 실제예요. 할렐루야. 실제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영은 실체예요. 사도행전 2장 이후를 미리서 가져오셔가지고 공생애 동안에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 그 보혜사가 실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사람 겉이 실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보이지 않는 속이 실체입니까? 보이는 건 허구예요.
실체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요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악질일까 싶은 존재가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이잖아요. 다 날려버렸는데도 안 되잖아요. 정말 그 깊은 고난을 통해서 욥이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었던,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실체가 된 것. 고난을 통해서만 영이 실체가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이 시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간절히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영의 실체를 실제로 믿어라. 그래서 남은 자가 되지 말고 휴거해라.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아버지의 뜻인 줄 믿고 그 일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마치 모세가 돌비를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영생 새겨진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